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음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혜성 스님입니다. 우선 불교 방송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 방송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법음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 씨앗을 뿌리고 또 가꾸고 꽃 피워서 성불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노보살님들이 기도를 마치면 빨리 가서 불교 방송을 듣고 또 봐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빨리빨리 집에 가셨고요. 뿐만 아니라 가서 채널이 잘 안 된다고 많은 연락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내가 듣고 싶은 법문, 교리 공부 얼마든지 듣고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죠. 들을 때마다 불교 방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자님들은 하루 종일 손에서 경전, 교리, 기도, 예불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베풀어 주신 공덕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접할 때마다 우리 불교가 방송에 계신 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분들, PD 작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 방송이 나올 때까지 수고해 주신 그런 분들이 우리 불교계의 최고의 멋진 포교사는 물론이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곧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또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보면서 감사한 마음 또 더욱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희망의 삶을 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고 또 우리는 희망이 있기에 불교 방송을 듣고 또 간절한 기도를 하고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기쁨,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불교 방송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올리면서 또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만공에도 우리가 기도비로 또 행복 전달금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많은 보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불자 또 비불자들도 불교에 기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방송을 듣고 청취하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덕을 지으세요. 공덕은 농사 짓듯 내가 직접 지어야 되는 거니까요. 만공에 많이들 가입을 해주세요. 요즘 보니까 길거리에 황금 나뭇잎들이 그냥 춤 사이를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예전에는 그냥 낙엽이 지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좀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고통도 벗어놓고 번뇌도 벗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법문으로
보게 됩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단풍잎, 또 푸르름으로 장식하던 그 나뭇잎들, 영원히 푸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 잎이 떨어지면서 우리 중생들한테 하심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낙엽들은 또 나무의 이불이 되어주고 거림이 되어주고 습기를 만들어서 다음 봄에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식물들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가지마다 열매들이 가득 달려 있어요. 그 열매들이 맺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찬서리를 맞으면서 태풍과 비바람에 힘들었지만 그들은 참고 이겨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태풍과 홍수와 비바람,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힘든 일을 이기고 참고 이겨야만 우리 모두 성불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식물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불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마음에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길에 깔린 낙엽들을 보면서 야, 저 낙엽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잠시 오늘 행복에 대한 명상 좀 해드리겠습니다. 명상은 자신에 대한 참된 자아를 깨닫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곧바로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하며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부드럽게 호흡하며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다 버리고 살 수 없고 편안하고 넉넉하다고 혼자서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혼자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서로 소중한 시간을 가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온다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발판이고 내일은 오늘의 희망이라는 것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오늘입니다. 좋은 일만 기억하며 지낼 수 있고 사랑의 향내와 인간미 물씬 풍기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며 좋은 사람 만났다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역시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어깨에 힘을 더하며 짜증내지 않고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감사함을 생각하며 보석 같은 행복을 발견하는 오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편안히 앉으세요.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뜨셨죠? 즐거운 오늘 만들고 계시죠? 향기로운 오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들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을 못 다스릴까요? 왜 마음이 행복으로 가지 않고 있을까요? 결국은 너무나 많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에 만족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행복은 자꾸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면 되는데 너무나 많고 큰 행복을 원하다 보니까 그 행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자꾸 내 곁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행복 바라시지 말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만 즐겁게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하세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니까요. 지금이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서산대사께서 회신곡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 다 버리면 단 40도 못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 잘 선행을 하면서 살라고 일러주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보다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을까? 나만 어려울까? 내 일만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즐겁고 고맙고 행복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힘들고 안 좋은 일만 머릿속에 가득 담아놓으니까 얘네들이 머리에 고통과 힘든 생각만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자꾸 내 가슴 속으로 놀러오는 거죠. 나쁜 친구들이 놀러와요. 놀러와가지고 나의 행복을 자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야단하는 것보다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날려보내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용서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와 가까이 있는 나뿐이 아니라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울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즐겁게 살라고 눈을 뜨고 직장에 왔는데 나의 우울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같이 우울해집니다. 결국 나는 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모님께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오로지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죠. 자신이 행복 주식회사 사장님이라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사랑과 자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자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님의 사랑 같은 게 자비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하면서 저도 부모 온증경을 한없이 많이 읽고 많은 법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간절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도 부모님 품에서 풍요롭게 살고 출가해서도 풍요롭게 너무 부처님 품에서 살다 보니까 간절하게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법당을 설립해서 호스피스 환자들을 만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일반 병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호스피스 병동은 3개월, 6개월 안에 생명을 마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병실에 왔을 때는 나는 이제는 눈을 감아야 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더욱더 간절하리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병원 법당을 설립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아마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백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붙들고 스님 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태어나게 해주세요. 발언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아미타 부처님께로 가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본인 기도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여태 그걸 몰랐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지 않고 길러보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단 한 분은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대학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들 몰래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합격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 딱 몇 분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해드리고 그럴 때는 부모님 기도보다도 자식 기도도 같이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편안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는 기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날까지 눈을 감는 날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 발언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자비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스님들의 부모님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불교방송 법회를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처음에는 맨 처음 만난 스님의 부모님은 보자마자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니까 어떤 때는 언어 같은 게 잘 안 돼요. 막 안 되는 손짓을 하려고 그러고 눈물을 줄줄 흘리시고 처음에는 반가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간병인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스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대요. 어디 가다가 방송에서 불교 TV 같은 거 틀어놓고 방송 틀어놓고 스님의 모습만 보이면 막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간병인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여쭤봐가지고 스님 불명과 계신 곳 전화번호 좀 일러달라고. 알아보니까 잘 아는 스님이에요. 그 스님도 역시 사회복지 하시는 스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님 어머니께서 우리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좀 오시죠. 스님들이 맡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달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빨리 오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오셔서 손잡아 드리고 그러고 이제 편안하게 가셨다 그래요. 스님들의 부모님은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막 울고불고 야단해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한테 스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스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부처님과 인연되지 않았습니까? 자주 연락도 드리고 불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절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노안으로 계신 분은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손잡아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경에도 그랬잖아요. 아버님을 왼쪽 어깨에, 어머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수미산을 1000만 번을 돌아도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병실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간절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마음 황금 보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서 시를 하나 줬습니다. 시를 줘서 그것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로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은혜를 보답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머님의 풍경소리, 혜성스님. 금빛 노을 내려앉은 산자락, 나붓기던 숲을 가쁜 숨을 삼키고 뭉게구름 쉬어가는 고요한 산사.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처마 밑 물고기 바람에 기대어 눈물 소리로 나를 부른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라며 잔잔한 미소로 어루만져 주시던 어머니. 잡은 손 뿌리치고 돌아선 이 자식 그리워 가슴 조이며 황혼빛 그늘에서 옷 같은 모습 사라진 어머니. 긴 세월 불효함에 가슴 깊이 묻어든 눈물 감추며 풍경 소리에 어머니의 사랑 담아 바람에 실려 보낸다. 그렇습니다. 자식의 행복이 곧 부모님의 행복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은 더욱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의 반대는 또 불행입니다. 불행도 역시 내가 만드는 것이고 또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을 만드는 것은 결국 분노심과 이기심, 미워하는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순간 분노의 마음으로 방황할 때가 많이들 있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미움과 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됩니다. 아마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순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친구들이 또 나한테 놀러와서 미움을 자꾸 크게 만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장애인 포교를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교리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향상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청각장애인들한테 꽃꽂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못했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꽃꽂이를 하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다시 주제를 주면서 이제 가르칩니다. 꽃이라는 것도 원예 교육 같은 거는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마음 치유에 아주 큰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꽃을 나눠주면서 이번 숙제는 오늘 만드는 꽃바구니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좀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다 손들어요.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손들면서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밉냐 했더니 남편이 1번이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2번 부모님, 3번 가족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아들, 딸. 그래서 그래도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하나 뽑아서 꽃을 꽂읍시다 해가지고 꽂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미워하는 사람한테 주려면은 막 꽃도 제대로 꽂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남보다 더 밉게 꽂고 한 송이만 툭툭 꽂을 줄 알았는데 아주 땀을 흘려가면서 방글방글 웃어가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꽂은 다음에 미움이 이제 사라졌구나 이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꽂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운 거 조금은 버렸대요. 그럼 오늘 가서 선물을 하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갖다 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래요. 그러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사주고 자기 선물도 받았다고 이제 해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하는 이 마음도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와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꽂아서 남편에게 주고 싶다, 시어머니한테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계속 꽃을 꽂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참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만 하면 꽃 꽂으면서 용서를 한 거예요 벌써. 그럼 모든 고약한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공덕을 파괴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얼른 화내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 명상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두 눈을 감으시고 그동안 머리를 무겁게 하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호흡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8가지 괴로움 중 하나로 원증해고 미워하는 이를 만나는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용서란 마음속에 가두어둔 미움과 증오, 갈등과 원망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진 덕목 중에서 최고로 고귀한 것입니다. 용서는 공격을 멈추게 하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며 자비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며 미워하고 오해하는 마음을 날려보내며 두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장점만을 보면서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나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들,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일 먼저 용서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분들도 아주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소중하듯이 이웃도 모두가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해도 부처님께 기이하노론 비록 자식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저는 볼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은 그럽니다. 제일 간절한 것이 우리의 부모님 얼굴, 자식들의 얼굴, 부처님의 아름다운 미소 좀 보고 싶다고 합니다. 법문을 들려주는 스님의 얼굴도 보고 싶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기에 안마를 하고 대화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법문을 저한테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혼자 걸어서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들입니다. 그래도 본인들은 노래도 하고 법문도 듣고 다 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시를 졌는데요. 제가 시 자꾸 이렇게 들려드리게 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님의 손길, 사랑하는 당신의 그 목소리 듣고 싶어요. 당신의 고운 미소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손잡고 푸르른 저 언덕을 함께 걷고 싶어요.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고 님의 손길 그리면서 자비로운 마음의 꽃 아름답게 피우겠어요. 아, 님이시여, 사랑하는 님이시여, 언제까지라도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네, 우리 불교 방송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장애인들의 마음까지 아름답게 바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고통 속에 살았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매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화두인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거룩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완성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마운 존재를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보호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같이 심는 것이 기도이고 또 정진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함께 나누는 행복, 그게 바로 또 대자 대비의 마음입니다. 불교는 행복의 종교. 우리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불자들이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고요. 너무 좋은 시가 있어서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광수 선생님의 애인 육바람일 들려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애인 춘원 이광수,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고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의 많은 사랑 가운데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 새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인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께 바라매를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낳은 부처님이시라고.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소한 행복을 만들고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 큰 행복만 바라다 보면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행복이라는 것은 이 순간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장애인과 오랫동안 함께하게 된 것도 청각장애인 만나기 전에 말하고 듣는다는 고마움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수어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듣고 한 것도 감사함을 몰랐는데 그분들이 감사함을 저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 순간 제가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해지잖아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불교 방송 많이 들으세요. 매일 행복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법문은 법문대로 모든 게 다 우리 행복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그 순간이 행복한 거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큰 행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큰 것만 원하시지 말고요. 순간순간 행복 만들어 보세요. 네, 질문 또 하나 왔어요. 자기를 넘어서는 일은 자신을 신에게 온전히 바치거나 분별지를 넘어선 내면의 깊은 의식과 함께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를 기독교, 후자를 불교에 대비시켜 봅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으로도 자기를 넘어선 초월적 대자대비심을 기르고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행복을 위해서는 몸을 바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그 고마움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고마움을 그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행복을 심어주겠다 했는데요. 오히려 그대들이 대상자들이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처님 불교 경전에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만 없지 보살행이 사회복지예요. 보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행위가 사회복지 행위입니다. 초월적인 대자대비심. 대자대비심은 초월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어려워요. 대자대비심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세요. 어머니의 마음 생각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분토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 자식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만 중생들 함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자고 내가 가진 자고 당신이 상담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귀하듯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 사회복지고 바로 보시행위 사회복지의 행위예요. 그리고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제 또 연말이 되거나 누가 생일을 맞게 되면 선물들 하나씩 다 준비하시죠. 선물을 준비할 때 마음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줘야지. 받을 때도 너무 좋죠.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좋지만 내가 줄 때 그 마음은 어디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역시 그래요. 내가 행복을 만큼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줄 때 누군가를 이야기라기보다도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자식들이 행복한 모습. 또 자식들 역시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어떻게 설학도 잘해주려고 특히 80대 90대 어르신들이요. 당신 거 꼬집고 모아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라 그래도 계속 그러셔요. 오로지 자식에게 주려고만 이렇게 하십니다.
주고 나면 본인이 또 뿌듯하고 감사하고 또 자식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행복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자식들 역시 부모님께 제일 큰 효도는 가족들끼리, 나는 물론이고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큰 거를 원하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순간순간 있는 행복, 나에게 온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행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행위, 보살행위입니다. 바로 요즘은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많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뿐이 아니라 뭐 군부대 어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모두 불교 방송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위해서는 불교 방송 만공회에도 많이 동참하시고요. 아직도 만공회 모르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큰 공덕을 짓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많은 공덕 지어서 부처님의 세계, 정토 세계에 이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